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 사랑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참 계절의 신비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당연히 봄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난 추운 올해 특별히 추웠잖아요. 그 추위 속에서는 늘 봄이 오려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위를 지나서 어느덧 우리에게 봄이 왔고요. 온 천지가 꽃대골입니다. 그렇죠. 여기저기 꽃이 활짝 피어있는 정말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너무나 뚜렷하지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 계절 가운데 봄과 가을이 아주 너무 짧아서 느끼기에는 너무 아쉽다 그래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강릉은 3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여름인 거예요. 그렇죠. 겨울에서 봄이 오나 보다 했는데 벌써 여름의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물론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이제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 시절 이렇게 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그렇지만 우리 일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가장 이렇게 강하게 느낄 때가 언제냐면 겨울입니다. 정말로 혹독한 시련, 고통, 아픔, 괴로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정말 힘들지요. 인생의 겨울입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은 어떠했어요? 언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겨울이었습니까? 물론 더 추운 겨울도 있고요. 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사이클로 반복되어 가요. 그냥 한 번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련이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음에 또 와요. 이제 다시는 그런 시련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나고 나면 또 와요. 이렇게 반복되는 인생의 사계절이 있는 거지. 물론 우리가 인생의 사계절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경우는 다윗이 그 영혼의 사계절, 그래서 이 시를 연구하던 모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영혼의 사계절이다, 이 시편에 대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영혼의 사계절. 자, 이 시를요, 네 등분하면 1절부터 8절까지 가을의 노래예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겨울의 노래, 14절부터 18절까지는 소망이 있는 봄의 노래. 그렇다면 우리 19절부터 24절까지는 어떤 노래? 여름의 노래지요. 우리는 대개 계절을 이야기할 때 봄부터 얘기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 가을부터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씨를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에 씨를 뿌려서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고 여름이 됩니다. 자,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인생의 가을, 영혼의 가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이 영혼의 가을, 여러분 가을은 어떤 계절이에요? 가을은 우선 보통은 여름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던 그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하는 계절이 가을이죠.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놓고 겨울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가을은 사실은 겨울을 대비하는 계절입니다. 나뭇잎들이 단풍이 들잖아요. 단풍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겨울을 준비하는 겁니다. 혹독한 겨울이 왔을 때 어떻게 그들이 그 겨울을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가을은 열매를 맺어서 저장하고, 그리고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계절이 가을인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지금 다윗을 잡기 위한 그물, 올가미를 놓고 있는 거예요. 올가미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걸릴지 몰라요.
원수는 언제나 나를 이렇게 올가미에 걸어서 넘어지게 하려고, 그리고 죽음으로 이끌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혹독한 그 그물에 걸리는 날은 내게 어떤 날이에요? 죽음의 날이지요. 그 혹독한 겨울이 오기 전에 다윗은 한 가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5절 말씀이거든요.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여러분,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지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7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 그겁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혹독한 겨울을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은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였느냐면 영혼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 영혼을 포로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맡겼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영혼을 아버지께 맡겼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실은 영혼이 아버지께 맡겨짐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사람들은 육신을 죽였지만 그의 영혼은 그들이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돌보심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 예수님은 그 영혼을 아버지께 맡겼고 다윗은 그 영혼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자, 이제 어떤 상황에라도 갈 수 있어요. 준비된 자는, 영혼을 주께 맡기는 자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못이 박힌 그 판을 걸어가셨다는 이야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인데 찬송을 부르며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끝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요. 그 끝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준비된 자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으면요, 그 혹독한 겨울이 왔을 때 죽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9절부터 보면 슬픔과 탄식의 노래가 펼쳐집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계속 노래하는 부분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여러분, 혹독한 겨울이 오면요, 내 인생에 겨울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언제가 겨울이냐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내 손 잡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겨울이에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내 곁에서 위로해주고 내 곁에 함께 있어준다면 여러분, 그건 겨울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정말 혹독한 겨울은 내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 친구예요. 욥에게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위로하는 것이 어때요? 오히려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 아프게 만들고 더 괴롭게 만드는, 그를 느끼는 더 욥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모진 영혼의 겨울, 그때 우리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물론 가을에 그 영혼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고난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과연 그 혹독한 겨울을, 그 혹독한 영혼의 겨울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내 인생의 모든 계절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봄은 볼 게 많아서 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봄.
여름은 10개 많아서 여름. 내 안쪽으로도 문을 여는 여름. 가을은 가을 게 많아서 가을. 씨앗 하나만 품고 다 보내주는 가을. 겨울은 겨우 살아서 겨울. 벌거벗은 힘으로 뿌리를 키우는 겨울. 그러니 내 인생의 봄, 가을이 모두 다 희망. 길어진 여름, 겨울도 모두 다 감사.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이 의미 있게, 그리고 가치 있게, 그리고 이런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수 있어요? 우리의 소망, 돈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니면 어떤 권력입니까? 아니에요. 그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소망과 함께 여전히 내가 혹독한 겨울, 혹독한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함께 하시는 이가 있어요. 함께 하심의 증거가 있어요. 영혼의 눈을 뜨고 보면 보여요. 이 영혼의 눈이 감겨 있으면 그 혹독한 겨울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주님을 붙잡게 하는 끈인 거예요. 감사는 주님을 붙잡게 하는, 주님과 나를 매게 하는 은혜의 끈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혹독한 겨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소망과 그리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결코 떠나면 안 돼요.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어떤 증거들이거든요. 그 증거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감사인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볼까요? 드디어 봄이 시작됩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 혹독한 겨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문이 있다면 어디예요?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혹독한 겨울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제 그 겨울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이 꽃피우고 우리의 영혼에서 새싹이 나는 봄철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드디어 우리 인생은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를 가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슬피 우는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오히려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봄은 아직도 슬픔이 가득한 것 같은데 거기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 기쁨이 있고 화려함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결국 여러분 최후의 모습이잖아요. 결국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에게는 새 삶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을 느끼는 다윗,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추운 겨울을 지나 우리가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19절부터는 그 영혼의 여름을 이야기합니다. 21절 이렇게 노래하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여기 견고한 성은 어디에? 하나님의 품 안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영혼의 가을, 겨울, 봄, 여름을 노래하는 다윗, 근데 이 시편을 쓴 상황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근데 광야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면 그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조금 서쪽편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둘람 동굴이 있습니다. 석회암 동굴인데요. 이 아둘람 동굴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가족들이 거기로 갑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를 끼칠지 모르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서 다윗에게 가고요. 근데 다윗의 가족들만 모였던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빚진 자, 원통한 자, 원망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다윗에게 다 몰려들었어요. 거기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한 가지 소식을 들어요. 이 유다 성읍 가운데 블레셋과 인접해 있는 그일라라고 하는 성이 있었어요. 그 성이 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일라 성을 도우러 가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듣고 올라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성을 구원합니다. 구원하고 나서 그일라 성에 머물게 돼요.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가 성 안에 갇혔도다. 이제는 도망갈 길이 없다. 그렇게 여기고 군사를 모집해서 그일라 성을 향해서 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너무너무 다급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그일라 성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어줄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거였지요? 그래, 내어줄 거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일라 성을 구원한 구원주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온다고 하니까 사울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내어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을 보호한다면 사울이 공격할 텐데 그렇게 되면 그일라 성이 다 망가질 거라고, 다 죽을 거라고 그일라 성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 성을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희한한 게요. 400명을 데리고 그일라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성에서 나와서는요 600명이 돼요. 200명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600명이 이제 돌아다니거든요. 다윗이 그일라 성을 떠나면서 느끼는 느낌이 어떤 거였을까요? 아마 여기 가을과 겨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떠나서 그때부터 다윗은 광야를 전전합니다. 엔게디에도 가고 또 요새라고 하는 곳에 머물기도 하고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지낼 때에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그 시절 자체가 혹독한 겨울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나의 견고한 성이 되신다라고 확신할 때, 그때 다윗은 이렇게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이 여러분에게 혹독한 시련이 있는 영혼의 겨울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신가요? 또 어떤 분은 그 혹독한 시련의 계절이 지나고 이제 봄이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막연하게나마 뭔가 내 앞에 두려움과 고통과 시련의 계절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영혼의 사계절,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영혼의 사계절을 기쁨과 감사로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윗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기 영혼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 때, 그때서야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시절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봄날처럼 꽃피는 계절도 있어요. 그리고 여름처럼 모든 것이 활짝 피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또다시 겨울로 접어드는 가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종료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성에서 성과 성 밖을 오고 가면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피하지 않아요. 왜? 그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봄과 여름으로 이끄는 영혼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받으시고 행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독한 시련의 계절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꼭 붙잡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허락한 영혼의 봄이요, 영혼의 봄이 되는, 여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